기뻐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예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대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니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예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으로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사시오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저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예배를 위하여 유철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줄을 예수님을 믿사오니 우리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사오니 우리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줄을 예수님 믿사오니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우리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참고 견디며 예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는 자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이 여러 미혹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어디 갈까 중심으로 우리들 끝까지 남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알곡 성도로서 천국의 아들들로서 예수님의 잔치자리와 곳간 안에 우리를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식구들 그리고 멀리서 간절한 심령을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써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끝까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끝까지 남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였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55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독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55번입니다. (55번) 말씀.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배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자주하게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말씀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자절기 또 대강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게 해주신 이 절기에 예수 이름을 힘입어 나아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활을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비케 하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던 죄들 예수님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게 알려주셔서 그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만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혀주실 것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이미 잠깐 언급을 해주셨듯이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강절기를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며 이제 우리도 그 대강절기에 맞는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항상 그래야 되지만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자 이 절기를 지키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강절이 이름 그대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 잠시 본다면 그 대강절은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는 정말 신약의 시작과도 같은 그런 절기이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함께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으로 일깨움을 다시 한번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 절기가 시작은 되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아직도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려고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 아기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요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을 우리는 기다리고자 맞이하고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죄의 몸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초림의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죄인을 구원하려 죄인에게 찾아와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하셨습니다. 아직도 죄인으로서 죄의 속함을 받고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속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회개하고 정말 깨끗한 우리가 되도록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신약성경 363페이지, 62페이지이고요. 362페이지에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왔지만 광야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강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그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대강절, 강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바라는 예수님의 강림,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미련이 있고 이 세상에 미련이 있고 욕심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이 땅을 더 사랑한다면 이 말을,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때 우리가 과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가 또 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고백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간절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며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 되고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에 우리는 취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도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막상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 소홀히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준비하는 마음이, 믿음이,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므온과 같이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죠. 누가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의롭고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므온과 같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왜 성전에 들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할례를 받으시려 성전에 오셨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성전에 이를 드리게 했습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바라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겼더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의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뭐라고요?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오실지, 죽기 전에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우리는 예수님만을 죄와 상관없이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육신에 살고 있는 한 죄를 아예 짓지 않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예수님은 아시겠죠. 우리는 몰라도. 그와 같이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고자 할 때,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죄와 상관없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바빠서 이 세상의 일에 취해서 이 세상의 일만 지금 온통 우리 머리에, 우리 마음에
차 있다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정말 주인이 돌아오기만 하면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라도 나서 주인이 인척이라도 난다면 바로 열어드릴 수 있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깨어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는 시간에 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자지 않고 깨어있다라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새벽에 오셔도 이와 같이 깨어있는 자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되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되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도 예수님으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냥 오시옵소서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목적입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 또한 올바른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의 기다리는 자세와 생활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내 생활이 어려워서 이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자칫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거나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목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히 오실 예수님을 현실 도피의 이유가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다리는 생활에서도 말씀을 진심으로 행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예수님을 나타나고자 힘쓰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함께 해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지금 임하시는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노력하고 간절히 바라야겠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신으로는 떠나시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누구에게?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의 전이 되는 우리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장소가 없으시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철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지만 내 것이 들어있다면, 아직도 내 뜻이 더 우선이라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내 의가 내 것으로 차여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7장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이요.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로서 왜 기다립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해서, 나도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알려주셨는데,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이름인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시듯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듯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듯이,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자입니다. 내 이름을 죽이는 자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자입니다. 그건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만의 특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몰랐던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알려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곧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진정 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죽어지고 예수의 이름만이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자랑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변명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 뜻을 성취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방어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같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싶으십니까? 죄와 상관없이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싶으십니까?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이름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또 싸우고 매일 싸워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꾸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까지도 단연코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왜 날마다 죽습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이죠. 자꾸 살아나니까. 자신의 육신의 소욕이 살아나니까. 자신의 이름이 다시 살아나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우리도 날마다 죽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우린 이 싸움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피 흘리도록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소욕이 죽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내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육신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우리가 육신에 산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처녀들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5명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10명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명만 들어갔죠. 예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서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항상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드림으로써 내 자신을 쳐야 됩니다.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들고 지킬 수 있는, 일어서서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기다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그 계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임하신 것은 아니시지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1장 말씀인데,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얻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임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사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떨어질 때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10장 말씀이죠. 43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11장 14절에 나오는 구원 얻을 말씀입니다. 구원 얻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전체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구원 얻을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교회를 20년을 다녀도, 목사님이라 해도, 장로님이라 해도,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해도, 교황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면 이는 자기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내가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는지, 내 마음을 돌아보고 잘못된 목적과 마음이 있다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우리는 애쓰고 간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선은 현재 임하시는 예수 이름 오신 성령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먼저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다리는지,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정말 이제는 이 세상에 미련 없이,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일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 2경이나 3경에 오시더라도, 알지 못할 때 오시더라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이 기뻐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오늘은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고백을 해드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아직도 때로는 육신의 소욕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치우치는 우리가 되지 않는지 예수 이름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싸우게 해 주셔서 내가 죽어지고, 말씀 안에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의 뜻만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언행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만이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싸움에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죄와 상관없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예비하고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오니 우리의 의지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나이다.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힘이 주신 것을 감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오며,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